간증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제가 짧게 설교를 하고 이번 페루 볼리비아 선교 영어 간증, 한글 간증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간증의 종류에는 신비한 경험, 초월적 경험,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국을 봐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 곧 천국을 다녀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봅니다. 스데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 신비하고 초월적인 슈퍼내추럴한 하나님 체험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의 특징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 이에요. 그리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간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듣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꿈에 만나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요셉으로 하면 노예와 죄수로 그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13년만 고생하면 모든 어려움 다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그 말씀 한 번만 해주셔도 그래 내 고난의 끝이 있구나 인내하자 할 수 있을 텐데 그 한 번의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남의 꿈을 해석하고 인생 어떻게 될지 말해주는 요셉이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곧 환상, 천사 만나기,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기, 눈으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 보기와 같은 간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간증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자녀가 100년 다 되도록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간증입니다. 자녀가 없어 울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5 자녀를 더 주시는 간증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눈이 떠지는 간증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셔요. 빚을 져서 아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 하나님 개입하시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적 간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은 간증,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울 사람 보내주셔서 해결된 간증,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해결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있고 또 많이 있어요. 이 간증의 특징은 보편화, 일반화될 수는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때 주신 하나님 체험이지 일반화 보편화돼서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질병에서 낫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성도가 사업을 기적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간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모든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감사한 일, 고난당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 간증입니다. 곧 개인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중에 겪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이 그거죠. 바울로 하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의 사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쉽게 되지는 않아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39대를 때리는 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또 한 번은 맞다가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려지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사명 감당 중에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준비되어 있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돕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이야기,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 구역장으로 하면 구역장 감당하면서 겪는 어려움 또한 감사한 일들, 또는 교회 수련에 참석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또는 교회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들이 이 세 번째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간증은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간증의 강조점은 꼭 해피엔딩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다니엘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만 간증이 아니에요. 믿음 지키고 사자굴에서 죽었다로 끝나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순교가 그거죠.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나님 체험이고 간증이라면 순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치유해 주셔야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질병을 감당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도 귀한 간증입니다. 기적적으로 약 먹지 않고 수술 안 하고 낫지는 않아요. 도리어 약 다 먹고 수술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해주신 위로, 변화된 가족들의 신앙, 관계, 그리고 약속,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귀한 간증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간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기적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나오던 청년인데 결혼해서 지금 타주에 가서 삽니다.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린 아들이 암의 일종인 혈액암, 루키미아에 걸려서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만 3살 어린 나이에 루키미아에 걸려서 백혈병에 걸렸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일찍 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 서원하고 기도하시고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겠다고 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내가 목사가 됐다. 당신 아들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로 말하지 않은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적적으로만 치유하지는 않으신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듯이 분명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남의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정작 본인의 질병 사단의 가시는 하나님의 해결을 안 해주십니다. 곧 제가 그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낫게 안 하시고 거쳐야 할 과정, 약 먹고 또 키모테라피 받는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실 수도 있다. 그때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는
말하지 않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간증으로 하면 그분이 나중에 두 가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의 백혈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아들의 항암 치료를 비롯한 어려운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부모로서 흘려야 할 눈물들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면서 경험한 체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곧 기적은 없었습니다. 고난, 고생, 고통 다 겪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히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 간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이 그래요. 다 기적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어제의 고통, 문제, 슬픔, 눈물 오늘 사실 그대로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 이 새벽에 기도하고 삶의 현장, 학교, 직장, 가정에 돌아가면 문제 다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현실에서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게 뭔지, 하나님 어떻게 성도를 도우시는지에 대한 간증도 분명히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나 유튜브나 CD나 책으로 접하는 간증은 다 고생은 물론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또는 기적적으로 끝나는 간증이 대부분이에요. 해피엔딩이 아니면 사실 간증 못하는 간증도 많습니다. 문제가 좋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기다려요.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위로, 도우심, 변화된 가족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한 간증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분도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나와 똑같은 심지어 더 심한 상태인데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몸부림하는구나. 또 중요한 도전과 권면이죠. 곧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고 통제하셔요. 1번 간증,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 체험. 2번 문제 해결의 간증. 3번 사명 감당하며 겪는 많은 일들. 4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 지키고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이 다 우리에게 있고 그 각각의 간증을 통한 하나님 체험 분명한 부모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번 교회 여름 선교에 볼리비아, 페루 두 번 다 참석한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백조은 청년과 백철 장로님입니다. 먼저 백조은 청년 나와서 10분 이내로 이제 영어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철 장로님 또 하시겠습니다. 다 끝나면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praying for us, everyone here. For those who do not know, I had a special privilege and opportunity to go on both short-term missions with Peace Church this year, to Bolivia and to Peru. I will be focusing more on the Peru trip today through the form of different themes and lessons God taught me. So lesson number 1, the heart of God for the nations. After our first day of ministry at Mount Olives Church in Manchai, we had a night service there. Following the service, the local pastor called up those who wanted to dedicate their lives to Christ, new believers and the struggling and the sick. They knelt in front of the congregation, and our team came up to pray for them. As we prayed, a particular verse came to mind. It comes from Luke chapter 15, verses 1 through 7,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drawing near to hear him, and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grumbled, saying,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So he told them this parable.
What man of you, having 100 sheep, if he has lost one of them, does not leave the 99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one that is lost until he finds it? And 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saying 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that was lost. Just so I tell you,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The heart of God rejoices over even one who repents and returns to him. The next day, we headed from Lima to Oxapampa, an 11-hour car ride. During this car ride, I got quite car sick and altitude sick, and honestly, my mentality broke in many ways. My thoughts turned from excitement to questioning why I was going, why I didn't just go to Bolivia, wanting to go home. But during the stop halfway, a couple of my close sisters had messaged me and told me that they were praying for me. I told them that I was very physically stressed. After coming back into the car, I felt completely better for the latter half of that car ride. God even gave me the mental strength to think and put some pieces together. As I began to think, I came to strongly believe that God had handpicked each member of the team to come on this specific trip. And I began to think, if God has clearly called each of us to come to this trip and to travel not only 8 hours from America, but also 11 hours to Oxapampa, does he not have something incredibly special and important planned, not just for each of us, but also the people there? I grew in confidence and excitement for what my God would do the next few days. I thanked God for my sisters, for healing me, and for revealing such things to me. The next day, during our first service at the Beth Shalom Church of Oxapampa, during praise, a particular verse kept ringing in my head. It comes from Jonah chapter 4, verse 11. It says, And should not I pity Nineveh, that great city, in which there are more than 120,000 persons, who do not know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and also much cattle? I looked around during praise and saw the beauty of Jesus and his people as they worship. I came to know that God loves Oxapampa and wants to save his people there. Perhaps to me, Oxapampa was a sort of Nineveh that I grumbled much about because of my discomfort. Yet God thought otherwise. In what seems in the middle of nowhere amongst the mountains, God's plan to redeem and save his people reached Oxapampa. I was in awe of God and his glory, which promptly led to my repentance for my grumbling and ignorance. On the second revival night at Beth Shalom, the Spirit moved my heart during praise again. As we praised together, people from Oxapampa, Korean missionaries from Lima, and our mission team from America, God showed me that though it may be our last time gathered to praise him together on this earth, we will worship him together again. I believe he gave me perhaps a glimpse of the coming glory when our King Jesus returns. Now we'll read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to 12.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And all the angels were standing around the throne and around the elders and the 4 living creatures, and they fell on their faces before the throne and worshipped God, saying, Amen. Blessing and glory and wisdom and thanksgiving and honor and power and might b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Amen. I am excited to praise him forever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from every tribe, nation, and tongue. This passage also gives me hope. The end is already written, so he will do it surely. He will save his people. We need only to be still and to obey his call. The second lesson that I wanted to share is about offering. So during the 2 nights of service at Beth Shalom, I was really challenged and moved during offering time during the service, which was not something that I was expecting. During the service, after praise and before the sermon, the congregants would go one by one and put their offerings into a wooden box at the front. As the offering song played and young and old came to the front, all I could see was joy.
I can still see it in my head, the grandmother dancing to the offering box and skipping back with a smile, the kids running up and running back with a shy smile. Isn't it truly a privilege to even partake in offering, to thank God and put our trust in Him for any and every provision? I was reminded of two passages. The first one comes from Luke chapter 21, verse 1 through 4. Jesus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offering box, and he saw a poor widow put in 2 small copper coins.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for they all contributed out of their abundance,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The second passage comes from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1 through 12. Not that I am speaking of being in need, for I have learned in whatever situation I am to be content. I know how to be brought low, and I know how to abound. In any and every circumstance,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facing plenty and hunger, abundance and need. So my prayer is that God would help me to grow in worshiping Him through my offering, because God is my one and only, my provider, my portion, and my creator. So He is deserving of all offering, no matter how much that is. I will end with a couple last remarks. I don't know yet exactly why God sent me on both mission trips, but I know that I have received a peculiar blessing. And one thing I learned from one of the missionaries there is that missions is about obedience. 선교는 순종이다. I had nothing to offer, but in going to share the gospel, I came back receiving much. It did not take my perfection or my righteousness or even a specific heart for missions, but my Heavenly Father, my Lord, my Master called me and I obeyed. I pray that my life and our lives would be marked by obedience to His calling, even when we don't understand, even when it's the last thing we want to do, even when it means we lose everything, that even at the cost of our very own lives, we would be faithful unto death. For Jesus Himself says, "Be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He does not ask for our perfection or our qualifications, but He asks for our faithfulness. So my brothers and sisters, let us press on towards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회 성도 백철입니다. 이번 볼리비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일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루 여행은 2007년 이후로 15번째 남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가족으로 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동안 제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mit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서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아mit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일어나여 고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따르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가 남미로 선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말고도 이번 페루와 볼리비아로 선교 가는 것에 몇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횟수, 그리고 지금 이제 가야 할 14차, 15차 여행, 이를 위해 누군가가 위험 평가를 해보면 확률상 여행 빈도가 높을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신청하고 나서 공을 지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번 여행 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했고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게
노산 증후군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해지고 배멀미하는 것 같은 증상입니다. 근데 이번 여행이 안데스 산맥을 거느고 옥사 깎아라는 마을로 11시간 차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선교 사역으로 제가 침을 가져가기 시작한 이후로 항상 페루와 볼리비아 모두 입국할 때 침이 문제가 돼서 항상 시간이 지체되고 항상 잘 해결은 되었지만 언제나 악수나 세금을 물도록 세관에서 문제 삼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처음으로 두 선교지가 정해지고 보통 1주 선교가 이번에는 2주가 되는 것이라 건강도 직장도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워낙 몇 년 만으로 오랜만에 가는 선교라고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처음 페루에 갔을 때는 30대였고 이제는 제가 50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15번까지 저를 부르시고 남미로 내려보내시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안의 영광 속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 평화교회가 선교를 통해 대대로 영원 무궁하고 교회 안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이글레시아가 교회이며 목사님 주일 말씀같이 불러내심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평화교회가 그 부르심을 입었고 속한 우리 개인의 일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사용하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니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이루어 주시며 모든 세대에 대대로 계속해 주신다 함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제 사역은 침을 사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걱정들을 다 가지고 또 믿음을 또 다 가지고 그 땅에 착륙하면서부터 걱정들인데 더 커지고 더 긴장하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볼리비아로는 2만 개의 침을, 페루로는 1만 개의 침을 가져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볼리비아에 도착했더니 세관에서 저희 일행 짐들을 다 열게 했습니다. 침에 이어서 기부 물품들까지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팀원 중 스페인어에 능숙한 분과 선교사님들이 세관 관계자와 한참 대화하시더니 문제 삼았던 모든 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첫째 날 저는 하루 절반에 50명, 둘째 날 43명, 셋째 날 50, 넷째 날 60, 70, 마지막 날에는 80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불렸던 이유야. 저희가 침치료를 하면서 그동안 교회 오기를 멈추었던 이웃들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건축 공사 하던 중에 나갔던 이웃도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세관에서 저희를 곤란하게 했던 관계자까지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연락처까지 선교사님들이 받고 앞으로 도네이션으로 들어온 물품들에 대해 입국시 힘들지 않게 된 길도 열리는 것 같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영광이 더욱 분명해 보였습니다. 환자 수가 매일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인지 이 표시들로 제가 진정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돌아온 후 페루로 떠나기까지 2주가 안 되었고 또 처음으로 목사님 인솔이 아니라 목사님 먼저 떠나시고 가서 합류하는 것이라 제가 팀원들을 인솔해서 가게 되었고 긴장이 되었었습니다. 출국장까지 잘 갔고 그날 기후로 비행기가 바로 떠나지 못하고 탈주를 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지체되어서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제 제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고 하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당연하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착륙하고 또 하고 있던 팀에 대한 걱정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진검사조차 않고 바로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입국 심사 시에도 선교 팀원 중에 한 명이 심사 중에 갑자기 국주로 공사 중에 불려나가고 뒤쪽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그분이 바로 사무실에서 나왔고 저희와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후부터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반나절만 사역하게 되었고 20명의 환자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선교 팀원들이 손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어 긴 차량 이동과 고산지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왔고 대원들이 각종 위장 문제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에 물려서 다치진 않았지만 바지가 찢어진 대원도 있었고 고산증 멀미로 두통, 또 어지러움, 심장박동이 오르고 아무튼 진작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예상도 못했고 자녀를 이 선교지로 보내실 부모님 걱정도 되었고 그분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개통스럽기도 했고 대원들 스스로도 어떤 기대나 아이의 생각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 모든 자녀들, 떠나간 선교 팀원들, 멀리 나가서 기도한 교인들, 함께 해주신 선교사님들, 또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상처 입고 아프고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께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산증, 상처 입은 손, 찢겨진 바지, 13시간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제2의 경험들, 가진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과 그리고 또 제 인생, 제 삶도 이 두 번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1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밖으로는 풍부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과 좋은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11개의 예언자 요나가 강한 이스라엘에서 풍족함을 즐겼다면 올리베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지표들이 미션의 성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걸 마냥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반면 속쓰리고 불편하고 어지러워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사역을 못한 페루 선교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어떤 열매가 성공적인 미션에 적합한 것인지 미리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과 니느웨 사람들 저를 구원하시기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며 저의 역할은 가만히 서서 순종하는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미션을 합해서 601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한 601명의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가 있는 동안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생각났고 기쁠 때마다 그와 함께 기뻐할 우리 교회 중보자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교를 통해 하나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교회를 통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 경험, 간증, 자랑
기쁨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간증 많이 주셔서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 모임마다 구역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